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2절. 우리 다 같이 함께 35절부터 합독하시겠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라비여 어디 계시오니이까 하니 라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할렐루야. 세례 요한의 사명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시선을 옮기는데 이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집중되어 있는 모든 시선을 다 누구를 바라보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 내가 그분이 누구인지 몰랐지만 이제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임재하는 걸 보니까 그분이야말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신 이 메시아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이렇게 자신에게 쏟아지는 시선을 쉽게 그 예수님에게 돌려드리는 게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의 본성에 따르면 사람들은 자기 자신 스스로가 높아지는 것을 죄악된 본성이기 때문에 그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에게 쏠리는 관심이 싫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 가지만 여러분들 보시면 저렇게 단체 사진을 우리가 찍잖아요. 우리 교회 단체 사진 찍으면은 사진이 잘 나온 기준은 뭔가요? 자기가 잘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 많은 사람 중에서도 제일 먼저 보는 사람은 누군가요? 자기를 이렇게 쫙 집어냅니다. 다 딱 집어냅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것만 보더라도 다 사실 중심이 전부 다 내 마음이 내 눈이 사실은 다 누구를 향해 있는 게 사실 우리 인간의 정상적인 모습일까요? 나를 향해 있는 게 정상적인 모습인데요. 그 시선을 내 사명인 그곳으로 돌리는 것은 이게 쉽지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일을 누가 해냈습니까? 이 세례 요한이 해냈습니다. 왜 해냈습니까? 어제 우리 함께 살펴본 것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늘 바라봤기 때문이었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세례 요한이 조금 서운한 일일 수도 있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거니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세례 요한이 두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장면을 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세례 요한이 거기다 대고 또 다시 한번 이야기하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이미 한번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또 한번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자기를 따르던 그 세례 요한의 제자 두 명이 곳에 누구를 따라가는 겁니까? 예수님을 따라서 가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 자신의 스승을 버리고 새로운 스승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그죠? 여러분들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냥 이게 비교는 안 될지 모르겠지만 그냥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를 따르던 사람이 나보다 더 좋은 사람이 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 쏙 따라가 버리고 나 버리고 가버리면 마음이 어떻겠어요? 당연하지. 나보다 더 좋은 사람이니 당연히 더 따라가야지. 이렇게 얘기하시겠습니까? 아니죠. 저 같은 경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훌륭한 목사님이 요 옆 동네에다가 이렇게 개척을 하셔서 이 동네에 오셨어요. 그러면 제가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하필이면 여기 왔냐고. 그죠? 그렇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제가? 그런데 또 저 유명하신 목사님이 이 동네에 오셨어요. 제가 얘기를 하니까 세상에 그단세 그 얘기를 들으시고 또 그 교회를 가버리시네요? 그럼 제가 훌륭한 목사님 교회 갔으니 참 감사합니다. 이러겠습니까?
비교를 하자면 그렇다는 거. 비교를 하자면. 그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께로 발걸음을 돌렸어요. 근데 그게 누구였느냐면요. 공교롭게도 베드로의 동생이었던 안드레였대요. 그리고 거기서 은혜를 받은 이 안드레가 누구를 찾아갑니까? 베드로를 찾아가서 누구를 소개시킵니까? 예수님을 오늘 장면에서 소개시켜 주는 걸로 이렇게 장면이 나와요. 물론 여러분들 약간의 차이가 있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 나오는 베드로를 부른 사건과 또 요한복음에서 베드로를 부른 사건의 차이점이 조금 있죠. 근데 여기에 보시면은 좀 재미난 표현이 나와 있어요. 여기서 보시면 그때 시간이 정확하게 몇 시다 이렇게 얘기합니까? 뭐 10시다 뭐 이렇게 제 10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보게 되면 굉장히 자세하게 쓰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런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조금 궁금해 하시는 분,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실까 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마태복음이나 다른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그물을 아무것도 잡은 바가 없는 베드로에게 또 그물 한번 던져봐라 해서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무것도 잡은 게 없는데 예수님이 들어가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해가지고 우리가 종합해 보면 잡아와서 무릎을 꿇고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넌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살아나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래서 다 버려두고 누구를 쫓습니까? 예수님을 쫓는 게 이제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신 스토리로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전에 이미 자기 동생인 안드레를 통하여서 누구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겁니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던 거죠. 그게 사실은 이제 그렇게 보면 그냥 그날 처음 만난 거는 맞겠지만, 어떻게 보면 그날 처음 만난 건 맞겠지만 이미 누구에 대한 소문을 계속 듣고 있었을까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이제 누구에게 연결된 겁니까? 지금 이렇게 그게 그렇게 알게 된 통로가 이제 자신의 동생을 통해서 이렇게 알게 된 거고, 그리고 또 이제는 예수님이 다가오셔서 장차 이제 너를 하나님께서 반석으로 세우실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는 거를 이제 통해서 이제 그를 불렀다는 것으로 이제 그렇게 이제 이어지는 이야기라고 여러분 보시면 제일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누구를 따라갔다는 겁니까?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게 지금 오늘 좀 핵심 중에 좀 핵심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례 요한의 사명이 아무리 오실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며 또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해도 자신의 제자들마저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어딘지 모르게 좀 쓸쓸하고 외로워 보이는 것이 좀 사실이죠, 여러분. 그죠? 조금 인간적으로 봐도 그래도 나를 따르던 제자들이,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제자들이 그렇게 한다는 거는 좀 마음이 좀 이렇게 무거울 수 있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 이 부분에 있어서 불평했다, 불평하지 않았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없어요. 오히려 이 부분을 너무 자연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따르던 사람들이 누구를 따르는 것을 굉장히 자연스럽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굉장히 자연스럽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이전에 세례 요한을 집중했던 그 많은 시선들이 당연히 누구에게로 가야 된다는 겁니까? 요한복음의 지금 이 흐름에 따라서 본다면 지금 세례 요한으로 쏠리고 있었던 모든 시선들이 예수님에게로 시선이 옮겨지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으로 우리에게 표현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나중에 세례 요한이 요한복음 3장에 가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는 말을 하게 돼요. 자,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자신을 향한 관심이 사라져도 심지어는 내가 쇠하여진다 할지라도 누구에게만 시선이 집중되면 된다는 겁니까? 예수님에게만 시선이 집중되면 되고 예수님만 흥하시면 나는 족하다. 이렇게 세례 요한은 믿고 있었고 그것이 자신의 사명이라는 걸 너무나 분명하게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한 가지 우리만 더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고 소개합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 표현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시라는 의미가 있는 메시아의 의미를 두고 있지만 실제로 이 표현만 보자면은 앞으로 예수님을 생각할 때에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건가요?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만 한다는 사실을 여기서는 암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제자들 중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 중에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려고 했던 그 두 사람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이 묻습니다. 그들에게 너희들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들 38절에서 이야기하죠. 너희는 무엇을 구하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들이 구하는 게 뭔가가 있었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었다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원해서 예수님을 따랐던 그 두 제자가 뭐라고 예수님한테 묻는 겁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묻습니까? 너희들이 뭐 때문에 나를 따르냐 이렇게 물어봤던 거예요. 근데 이들이 무엇을 가지고 지금 따르려고 했죠? 무슨 얘기를 듣고 따르려고 했죠, 지금?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도다라는 말을 듣고 따랐잖아요, 지금. 그런데 예수님이 그걸 물어보신 거예요. 넌 도대체 뭘 때문에 따르냐? 이들이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라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이렇게 물어요. 이 말은 예수님 어디 있습니까?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아니 앞에 두고서 어디 있습니까? 라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예수님 어디에 사십니까? 이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어디 출신이십니까?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디 출신이라고 묻는 말은 도대체 어디 사시고 어디 출신이냐고 묻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여러분? 이 두 사람에게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메시아라는 걸 알았다. 그러면 도대체 어디 출신이냐라고 묻는 거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좀 생각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메시아가 도대체 어디서부터 왔느냐.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떤 유력한 사람이냐.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 보기 위해서 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다 대고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 어디 출신이야? 나 베들레헴에서 태어났고 나 나사렛에서 지금 살고 있어. 이렇게 하면서 자기를 소개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딱 한마디 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냥 와서 보라. 그냥 따라라 이런 말입니다. 너희들이 무엇을 구하든지 그저 나를 따라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원하는 게 무엇이든지 그저 나를 바라보고 따라오기만 해라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내가 어디 출신이든지 내가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나한테 그걸 묻지 말고 일단 와서 뭐라는 겁니까? 나를 따라라. 그런데 그 따르라는 말에 결국엔 누가 따라가는 겁니까? 이 두 사람이 따라가는 걸 보게 돼요. 자, 그러면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무엇일까요, 여러분? 첫 번째 제자가 됐던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랐던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에게 줄 수 있는 어떤 유익과 모든 것들을 보면서 따라갔다고 볼 수는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 표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결국에는 이 사람들이 따라갔던 거는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될 그분, 어린 양이 되실 그 예수님, 세상 죄를 지고 가실 그 예수님. 오히려 어떤 분이십니까? 고난을 당하고 어떻게 보면은 좀 우리가 생각하는 화려한 예수님이 아닌, 그러나 온전하게 우리를 변화시키실 수 있는 그 예수님. 누구를 통해서 알 수 있게 됩니까? 베드로를 뭐로 바꾸시는 하나님. 게바라 하리라. 반석을 하고 하리라. 시몬을 뭐라고 바꾸시는 겁니까? 베드로로 바꾸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사람 그들이 누군지 모르고 따랐지만 그러나 그들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변화시키실 것만을 온전히 바라보고 따랐던 그들이 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우리가 정리하면 알 수 있게 됩니다. 세례 요한은 전혀 서운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에게 쏠렸던 모든 시선을 다 누구에게로 옮기는 것을 정당화합니까? 예수님에게. 심지어는 나는 쇠하여야 하지만 누구는 흥해야 한다. 예수님은 흥해야 한다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 예수님을 따랐던 그들이 따름은 결국에는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따름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사실은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태까지는 이 두 제자가 자기가 원해서 누구를 따랐던 겁니까? 세례 요한을 따랐던 거지만 이제 예수님을 따라오려면 자기가 원하는 것으로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누가 원하는 대로 따라가야 됩니까?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따라가야만 하는, 내가 원하는 것을 내려놓고 이제 정말로 주님이신 주인을 따라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오늘 이 말씀이 어떻게 여러분들이 스스로에게 다가올지는 주님이 아시는 일이시지만, 특별히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주님을 따르려는 것은 여러분 이전의 삶입니다. 그러나 정말 주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와 보라고 말씀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주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며 따라가는 삶이죠. 그래서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드러나는, 예수님이 드러나는, 내 뜻이 아니라 오직 누구의 뜻이 이루어지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